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이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이게 섬찟한 겁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듣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닌가? 이게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면서 이자가 누군 걸 좀 확인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산헤드린의 직무 중에 하나가 이 거짓 가르침이라든가 혼탁해 하는 가르침이 있으면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자가 어떤 자인가를 좀 확인하시오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질문한 게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세 번째는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때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그 구절로 인용해서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냐 이제 그 얘기를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그분의 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고생길을 다 준비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어디서 마칩니까? 말라기서로 마칩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바로 외치는 자의 그 아비와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뚝 끊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한 400여 년간 조용하게 침묵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라기가 선포됐을 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면서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와서 그리스 제국이 생기고, 그리스 제국이 좀 하다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은 때가 참해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때가 찬 겁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이제는 이 헬라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길이 쫙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할 길들이 전파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어도 헬라어라는 언어, 헬라어라는 문화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할 그 환경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제사장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시간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주님이 오실 때도 되고 세상이 점점 악화해지고 지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전하라고 빛을 증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파하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증거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도 구원 얻은 기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됩니다. 뭘 설득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음대에 선포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능력도 부어지시고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귀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 귀한 사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조성하고 계시나이다. 그 하나를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 보질 못하나이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보질 못하나이다. 주여 그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 눈에 씌어진 것들이 다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